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영적으로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다시 붙잡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6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중생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중생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성장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지만 이 지상의 교회들은 모두가 성령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부분들이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그러나 각기 하시는 일은 다르시죠. 그렇게 우리는 머리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성령님은 태초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주여.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면 성령과의 관계가 분명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같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령의 소욕이 솟구쳐 올라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혈기를 부리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냥 화를 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시키냐면 악령이 시킵니다. 아멘. 원수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이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편안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과 세상의 가치 중심 또 성령의 소욕은 거룩함, 섬김,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악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푹 빠졌을 때 또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말로 되갚을까? 용서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참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겠지만 그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갚지 마라.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갚으려면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악한 소욕을 가지고 악한 자의 굴림에 그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 성령님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은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한 기적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변화되는 성품이 되어야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아, 저분은 올 때는 참 얼굴도 너무너무 험악하게 생겼고 옆에 가까이 가기도 좀 힘들고 좀 말하는 것도 너무 투박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다고 이렇게만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분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옛날에 이전에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이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만 주장하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보니 내가 살아온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으로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읽기만 해도 성령님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또 그리고 자주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길을 갈 때 우리가 잠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성령님을 놓치면 우리가 기도끈을 놓치면 우리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생각하기로 성령님을 요청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못된 버릇을 고쳐주세요. 나의 이 성품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아멘. 기도해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먼저 성령님께 성령님, 예수님 이 일들이 지금 닥쳐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적이라도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저절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되기 전까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습관이 되면 저절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항상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십니다. 양심에 찔릴 때는 무시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참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님은 이 세상의 이성과 노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 없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알고 경험을 합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은 단지 외부에서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정말로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매일 인식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혹시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은 무겁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없었던가요? 나만 이렇게 홀로 외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7절 말씀을 하실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실 거라는 말씀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은 고아는 보호자 없이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한 친구는 우리 곁을 떠나가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멀리 떠나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제일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느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성령님이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떠나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분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만큼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엔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엔 성령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를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분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나를 친구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동행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불안할 때 평안함을 주시고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분을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또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만세 전에 누가 우리를 만들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육체를 만들어서 아버지 허리에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엄마의 존재이고 그분의 자녀인 건 맞아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돌아서 가보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할 때나 우리가 편안할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랬듯 이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할 때도 기도의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질 때도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자꾸 약해져서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지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결론은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믿음이 약해졌다면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내 곁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분과 대화하고 사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걷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사단은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끌어당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는 친구는 형제들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